새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어르신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또 우리 젊으신 청년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청년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닌 기타 다수의 나이대 있는 분들 또 만나서 반갑고 더 풍성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다는 건 참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하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이 보게 되는 것이 정말로 큰 소원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유명한 교육가고 시각 장애인이면서 많은 것을 극복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약간 감동적인 글인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만약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그날 첫날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키워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 아리따운 몸가짐을 가지신 그 선생님 몇 시간만이라도 물끄러미 보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둘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내 친구들 찾아가서 그들의 얼굴과 웃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감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일 보지 않고 평생 보잖아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맹인도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평생 소원이 눈을 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많이 고치신 역사가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의 이 주인공, 이 사건은 다른 그 기적 사건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흙을 이기고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보이는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나무가 아니잖아요. 뭔가가 온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시니까 이제 환해져가지고 이제 온전히 보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 말씀으로 단 한 번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마치 처음에 해가지고 뭐가 안 된 것 같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셔서 이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시고 이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 사건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 그 말씀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냥 왔다가 또 기적이 있을 때는 구경하다가 좀 특별한 것이 없으면 돌아가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르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라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질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붙들면서 아니 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잡히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혼내주셔야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직도 그렇게 내가 온 이유와 예수님이 구세주됨을 그렇게 모르느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 3년 동안 예수님을 남다르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붙잡은 제자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 온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빗대어 베푸신 기적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눈을 떴지만 사람들을 나무처럼 보는 이 맹인에게 다시 안수하셔서 그를 온전케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구세주이구나, 우리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주실 그런 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일한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다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모두 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맹인도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안수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해서 그 눈을 뜬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주시는 은혜, 다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감리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자, 이분의 역할은 우리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에도 이분의 역할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역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이 발전하니까 굉장히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굉장히 일반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또 착취를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많은 그런 타락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웨슬리가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걸 선포하면서 이 영국이 이렇게 큰 어떤 사회적 비용 없이 잘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에 그런 길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이 웨슬리라는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많은 사역을 하고 초기에 영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섬나라였으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살아나기 힘들 정도의 파도와 풍랑을 만났습니다. 웨슬리가 두려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것이 두렵고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 좀 쓰임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서 어딘가에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두려워서 웨슬리처럼 그런 무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풍랑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설사 건져주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돌이키면서 그 요한 웨슬리가 각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웨슬리는 여전히 당시에도 주목받고 크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그가 개인적으로 자서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의 길로 가는데 중요한 그런 도약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웨슬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웨슬리의 사역을 통해서 영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 혼란 없이 어떤 부패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영국의 역사는 번영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자, 우리나라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적인 큰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난리가 나고 이러지 말고 다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 돌이키면. 자, 웨슬리가 이제 그런 재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복음서가 마가 복음서입니다. 마가 요한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가다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이 마가가 돌아갑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마가는 이런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없다 하고 무자르듯이 자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같이 동역하던 바나바가 그래도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줘야지. 한 번 실수했다고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 일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남은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마가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 복음서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벳세다의 맹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경험도 있습니다. 간증도 있습니다. 축복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시는 은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지난날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지만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재차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웨슬리에게 주었고 마가 요한에게 주었고 또 벳세다 맹인에게 주었던 다시 안수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은혜, 오늘 우리에게 몸된 교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중교회에 지금까지도 은혜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온전하게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안수하시자 이제 이 맹인의 눈이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 기적의 사건은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삶을 빗댄 기적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너는 우편에, 나는 왼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왕 같은 존재가 되면 누가 더 그 예수님 밑에서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 서로 자격을 막 놓고 싸웠거든요. 예수님이 크신 분, 이스라엘 나라를 변화시킬 만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분명히 이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며 지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전무후무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런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너희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오신 전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이제 눈을 떴습니다. 아, 주님이 이래서 오셨구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예수의 증인 삼으셨구나. 단지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제서야 그들은 눈을 뜨고 이제 나가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이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전히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자로 유명하신 분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이 독실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로는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중한병을 걸렸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과 그의 신실함은 모두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부패한 천주교 일반 그런 신부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늘 기도하고 늘 성경을 읽고 늘 이렇게 봉사하고 고행하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로마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리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본 성경입니다. 늘 성경을 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떤 공로를 쌓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만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교리의 내용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마틴 루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를 더 온전하게 보게 하시는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믿고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더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 벳세다의 맹인처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아직도 희미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모습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떠서 2017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벳세다의 맹인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시 안수하시사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중교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온전히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